이런 11조 관련해서 질문을 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전 11조가 옳습니까? 세후 11조가 옳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펼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말씀보다 다른 가치들이, 다른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오늘의 메시지를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말라기에는 총 6번의 신탁,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논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 논쟁이 같이 나옵니다. 5번째와 6번째입니다. 앞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논쟁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6가지의 논쟁 기저에는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가지 주제에 다른 표현들이 6가지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만홀히 여겼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드러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모습들, 드렸던 제물의 모습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아닐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떠나 있다면 나는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라기는 제사장들을 향해 호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했던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말라기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논쟁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만군의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애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우선 그 전에 이들이 멀리 떠나 있다는 건데
어디에서부터 떠나 있습니까? 7절 초반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상들의 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토라를 지키고 살았습니다. 율법에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작 하나님의 메시지는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표현이 소홀히 여겼다, 무시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지금 무언가 치중하는 그것을 무겁게 여긴다면 지금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액세서리 정도로 치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코어의 영적인 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제가 늘 던지는 메시지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행하는 것만큼 교만한 자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솔한 자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시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조상들 때부터 말씀을 떠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나에게 돌아오라는 뜻은 너희들이 떠난 그 규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영적 센시티브, 영적 감각이 완전히 죽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간혹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 보면 그 사람의 영적 감각이 완전히 죽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그냥 육적인 눈으로 읽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그냥 나옵니다. 그 안에 갈급함도 없고 신앙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목회자나 신뢰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런 감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시죠.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할 때 참고하는 본문의 구절이죠. 이게 바로 5번째 논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앞서 너희가 조상들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떠났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제물에 대한 방식이 완전히 틀렸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봉헌물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회개한다는 것은 지갑이 돌아간다, 지갑이 열리고 지갑이 회개한다는 뜻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약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걸 초월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돈에 약합니다. 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11조는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봉헌물은 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1조를 낼 때 그러할 때가 있죠. 간혹 저에게 이런 11조 관련해서 질문을 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전 11조가 옳습니까? 세후 11조가 옳습니까? 11조 다른 교회 내도 됩니까? 본교회 내도 됩니까?
11조에 대한 구체적 적용을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겁한 대답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세전을 낸다고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세후를 낸다고 하나님이 너 조금 째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 게 100번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구체적으로 가이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11조 정신이겠죠. 사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교회 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교회도 내도 됩니까? 전 이것은 절반 정도로 얘기하는데 은혜 받은 통로가 본교회이기 때문에 본교회 내는 것이 사실 마땅합니다. 자기가 항상 받는 은혜의 통로가 있잖아요. 요즘은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로 은혜 받으면 미디어의 제작자한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개척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살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후원하고 11조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또 시니어 목사님들 중에는 불편하게 느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는 숲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개교회에 묶여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넓습니다. 우리가 감히 팔로 안을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팔을 펼쳐도 덮을 수 없을 만큼 넓은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열방에 뻗쳐져 있고 농어촌과 또 열악한 지역에 개척교회로 뻗쳐져 있다면 그것에 11조로 후원하는 것을, 11조를 내는 것을 꼭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기본 원리는 은혜 받는 통로에 낸다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말라기 시대,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지쳐 있었기도 하지만 11조에 대해서 상당히 11조 정신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들이 지금 낙담하고 좌절한 이유는 사실 11조 정신에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의 정신이죠.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나의 제사를 드렸다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것,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묻어져 있는 것, 그런 정신과 그런 영적 감각의 무딤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흠 있는 제물을 드렸던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악성 종기는 정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악성 바이러스 한번 침투하면 빠르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11조를 잘못 올려드렸던, 흠 있는 제물을 잘못 올려드렸던 이들의 잘못된 예배의 태도는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빠르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받았다고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11조를 드려야 될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 설명하시죠. 근데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복을 붓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만 보자면 마치 하나님이 거대한 축복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그거 하나도 나한테 제대로 하지 않는데 나를 정말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하나도 나한테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답답한 부모 마음이죠.
자녀가 부모를 의심할 때 나한테 그거 줘봐. 내가 그거 몇 배, 100배로 갚아줄게. 넌 지금 재테크라든가 경제적 관념이 없잖아. 엄마 아빠가 적금을 들고 또 투자를 해서 몇 배를 돌려줄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그 마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흔들어 넘치는 결과.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결과. 이 결과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가려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흘러나오는 무언가보다 흘러나오게 만든 근원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두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 당신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논쟁이 맞춰지는데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11조를 하고 봉헌물을 드리는 너희를 향해 이 정도로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뚜기. 여러분 밭에 메뚜기 오면 그 밭의 소산물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뜻일 겁니다.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태풍이나 비바람에 의해 많이 떨어지면 과실이 소실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옥토밭이 되게 만들어진다. 추수하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저 사람들 복되다. 그런 칭찬을 듣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호와 이 약속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에게 11조를 제대로 드리라. 만약에 너희가 그것만 제대로 해도 나는 너희에게 이 정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들에게 던지고 있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앞에 11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다섯 번째 논쟁이었다면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말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은 14,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앞에 나왔던 신종론의 또 다른 버전이죠.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 부어라 마셔라 제멋대로 살아가는데도 여행도 잘 가고 골프도 많이 치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멋있게 삽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내 꼴은 이게 뭡니까? 악은 번성하는데 왜 믿는 날은 이렇게 초라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도 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도리어 화를 면한다고 이들은 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마치 자녀가 사춘기 때 부모를 향해 엄청나게 독소가 가득한 말을 쏘아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과 바사,
바벨론과 바사라는 대단한 나라,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나라를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로 대적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들과 크게 다를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싹트지 않습니까? 의심의 씨앗이 싹트지 않습니까? 간혹 저도 목회자지만 똑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했는데 나보다 실력이 없어 보이는데 무언가 앞장서 나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 아닙니까? 나는 이 정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다 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 보면 은근히 배 아픈 것 아닙니까? 나도 대충 살겠습니다. 나도 그냥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와 지금의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경외, 너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나님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불평도 하나님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쟁을 삼은 것인데 부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논쟁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사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면 그냥 번아웃돼서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의 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짧게라도 불평이라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불평도 아무나한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어찌 감히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게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와 자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거는 생명의 책일 겁니다. 생명의 책에 분명하게 기록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플러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의 전기가 내 안에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플러그가 꽂힐 때 예수님의 부활 영생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죽지 않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김윤기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이고 감사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결국 너희들을 내 손을 잡아 내가 있는 곳으로 이끌 거야. 영원히 나와 천국에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아껴줄 것이다. 내가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만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양과 염소가 구별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준다고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과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지가 멋있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이 형통한 것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너무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달려가면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우리들을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베풀어 주십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사실 관계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면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됩니다. 바로 거기서 평안과 기쁨이 깃듭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러한 평안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적 감각이 완전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튕겨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혹시 내가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눈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고 이끄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의 손에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언가 집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두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말락에 나온 6가지 논쟁의 그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쪽으로 늘 마음을 둘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 메커니즘,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상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며 나를 의인으로 칭찬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집중하며 하나님 당신 자체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